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의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래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홀리기 아주 좋은 방식이죠.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면 불교를 믿는 사람은 뭐 불공의 힘이다, 부처님의 뭐 은혜다 이럴 거고, 무당을 믿는 사람은 국과 부적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또 이단들은 뭐 교주의 힘이라고 하겠죠.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타 종교에도 실제로 축기를 하거나 또 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돌아오기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는 병을 고치거나 원하는 일들을 기도해서 이루는 일.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 이런 일들이 없다면 그 종교는 아마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환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성령 사역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이셨고 쫓아버리셨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령 사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초자연적인 현상에 휘둘리면서 마음을 뺏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야.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 표징,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자, 온갖 능력, 표징, 거짓 이적. 여기에서 거짓 이적이라는 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뭐 마술사처럼 눈속임하는 그런 거랑 다른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진리가 전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건 거짓에 불과한 거죠. 그가 병을 고쳐주거나 돈을 주거나 원하는 걸 들어줘도 거짓됩니다.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미혹하게 하는 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덥석 성령의 충만이다 라고 믿는다는 게 괜찮겠냐는 거죠.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이,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 하다못해 기적은 고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함께한 것이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막 많이 모여들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 여부가 성령 동행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은 내 선의 성취에다 갖다 붙이는 용어가 됩니다. 내 선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이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순절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성령 세례, 이 사건은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을 완전히 정리해주는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과 사도행전의 사역조차도 외적인 현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일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미혹돼서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이 외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초기 단계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적인 가치를 외적으로 표현하신 훈련의 단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외적 가치에서 내적 가치로 전환해가는 성장 단계죠. 상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적이라는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성경 공부 21번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거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참고가 좀 되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이야.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에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표정을 행하시고 그걸 봤어도 계속 새로운 걸 요구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것. 예. 그런, 다시 말하면 외적 표징은 그들을 내적인 세계로 인도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요나의 표징, 이것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표징인데, 이 요나의 표징은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으면 사람을 죽었다 살려내도 어차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이 요나의 표징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이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외적인 기적 없이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의 말씀의 사람들과 달리, 그러니까 막 미혹되는 사람들과 달리 진리를 믿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람들. 성령 세례가 진짜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죠. 구약에서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줬듯, 건져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영역에서 그걸 이루셨어요. 구약에서 이 6월절 후 첫 안식일 이 된 다음에 7주 후를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 명절 기간인데, 이거는 광야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감사 일이에요. 하지만 광야 안에서 이 7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자, 택하신 자들의 영적 구원인 6월절에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40일을 땅에 계시고 열흘 후에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40일 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열흘 후에 성령이 이제 오순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됐을 때 구약은 율법을 받았지만 신약은 출애굽 후로, 그러니까 구원 사역 이후로 이제 성령, 새 언약이 성취된, 그들에게 성취된 사건인데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두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는 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누구는 화장실 갔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옆에 사람과 담소를 하다가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두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두에게. 이 성령 세례 상황에 세 가지 특징이 보여요. 하나는 들리는 것, 하나는 보이는 것, 하나는 말하는 것에 관계된 겁니다. 자, 외적으로만 보면 그 현상에 휘둘려서 봐야 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성령의 사건이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또는 기도하는데 뭐 환상이 보이네? 덥석 무는 거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와. 이건 뭐 100% 성령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제가 전에 있던 독일 한 교단에,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았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냐를 판단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적 현상의 내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청각적인 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뭐 태풍이 오고 있는데 이 소리를 한번 듣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런 소리가 났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죠.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는 당시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에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이 바람이 부는 이 사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계획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계획하거나 준비해 놓을 수도 없고 누군가 임하도록 의도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집회라는 표현을 망발이다,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모월 모시에 어떤 강사를 모시고 성령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시간을 비워놨다가 선약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나님의 주권, 자유로움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가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따라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 자체는 은혜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가둘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은혜. 때로 사람들은 내가 순종을 잘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순종을 잘해서, 또는 내가 간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는 내 경건 생활, 자신의 구제나 희생에 의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람의 소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을 드러내주고 또 그 흘러가는 방향조차도 우리는 계획할 수 없다, 의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 시각적인 혀 같은 불 모양, 이 표현을 원문 직역을 보면 직역이 묘해요. 그 자신을 분배하는 불과 같은 혀들. 불과 같은 혀들인데, 자, 사람들은 이제 이 모습 속에서 불을 생각하죠. 불성령. 근데 불과 같은이라는 표현 속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건 불이 아니라 혀입니다. 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이라는 표현을 빌려온 거죠. 뭐 토끼 같은 자식들, 여우 같은 아내, 곰 같은 아빠. 자, 앞에 있는 동물은 가족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혀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딱 혓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세상에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혓바닥. 네. 불 같은 혀, 여기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서 20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칼빈은 성령 사역을 불에 빗대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의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 어디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라는 명령을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뛰쳐나가서 전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의 수치스러웠던 삶을 개의치 않고 동네로 뛰어가서 나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외쳤고, 귀신 들린 자, 눈 멀었던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 누구도 내게 일어난 일을 비밀로 간직하고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생생한 체험이고 듣는 상대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나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불타올라서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망.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 모두를 이 열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줍니다. 또한 이 불은 모세의 떨기나무 속에 불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지적으로 또 드러낸 장면이기도 해요. 자, 성령의 임재 속에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았을 때 원래는 어땠어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 신명기 18장 1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 동족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이걸 청했어요.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불을 보지 않기를 원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태어날 새 언약의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요엘서 2장 27절 이스라엘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 우리나라의 나비랑 발음이 같아요. 나비인데 본다,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사업이 망하고 사고를 당하고 이건 거의 무당급이고,
성경 속에 예언자를 사용할 때 그 예자라는 단어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를 한자어로 사용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나님의 이 영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이건 당연히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백성들,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예언,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런 일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된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이걸 보기 전 단계, 기다리는 단계들은 있어요. 내가 거듭나서 여기가 어딘지 난 누군지 이렇게 모르는 상태가 있긴 한데,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야 비로소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뭔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의한 세 번째 현상이 이제 방언인데, 방언은 가장 오해가 많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표현이 돼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은사로서의 방언,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로 연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막 하고 있어. 은사는 왜 줬다고 했죠?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근데 내가 교회가 아닌데 은사를 받았어. 그럼 이 은사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말 거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받은 은사로서의 병고침 또는 환상, 은사로서의 설교,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던 자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일들은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이에요. 진짜 교회. 자, 예수님이 행악하는 자들아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의도와 관계없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자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 좋은 의도와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버려요. 자, 방언에 대한 다른 부분은 성경 공부 25번에 방언은 무엇인가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보는 것, 듣는 것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을 듣고 보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게 되는데,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달리 이 방언은 굉장히 분명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통역 없이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8절 보시면,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이걸 듣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용어를 써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자기들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지역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너네를 제외한 우리라는 구별을 짓는 거죠. 자기들도 저 사람들이 다른, 우리와는 다른 범주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무슨 명령이나 조직이나 계획 없이 갑자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헬라어 에플레스데산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 상태가 가득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다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되면 성령이 가득해서 어떤 다른 생각이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 사람을 완전히 채워버린 상태.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은 자기로부터 나온 걸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껴요. 이게 전혀 필요하지 않아. 재능, 지혜, 물질, 헌신은 다 그냥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는 대로만 사용을 할 뿐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뭐 당회나 목회자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을 얘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외국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날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기서 새 방언의 새라는 표현은 사용한 적이 없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어 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이 세상에서 얘기돼 본 적이 없는 이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당연히 신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 그러니 성가대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신곡 받아다가 부르는, 연습하는 거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대혼란이 일어나죠.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바꿔놓으셔서 지면에 흩으셨다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뭐 다양한 언어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내면적인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혼잡은 단순히 외국인과 소통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지 못한 존재들에게 있는 불통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상사와 부하 직원이 언어는 같아도 말이 안 통해요. 말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와 불신자가 말이 안 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소통은 완전히 불가능한 게 돼버렸어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는 메시지를 보낼 거야. 나 머릿속에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 뭐 나 나름대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는. 방언, 이 성령 사역, 이 성령 세례에서 나타난 방언은 하늘의 언어를 그가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속한 언어고 하나님과 그를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와 소통하게 만들어줘요. 자, 6월절로부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항상 전 세계에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강제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는 하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건데, 이 기간에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6월절하고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77절 초막절이 있는데 6월절하고 77절은 50일 안에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3번을 다 지키라고 했는데 2번만 지키는 거예요. 2번만 지켜. 우리 상황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들도 대려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50일만 있으면 2번을 지키니까 3분의 2가 지켜진 거잖아요. 대충 그걸로 넘어가자. 마치 뭐 일요일 하루 비워가지고 대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리면 어지간하게 지킨 것 정도 되는 걸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따라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본문에서 기록된 지역만 해도 15개 지역이 있어요. 당연히 언어도 크게 작게 굉장히 다양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 이 갈릴리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은 메시지를 자기네 말로 하고 있는 걸 듣게 된 거예요. 본문을 살펴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구사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말을 하는데 들리기를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 방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본문에서 뭘 얘기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하나님의 큰 일들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어떤 그런 사건이라면 이 사람들한테 특별할 게 없어요. 디아스포라라는 존재들이 이미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본문에서 이 사람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적 사건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의 굴레로부터 어떻게 내가 자유케 됐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로 인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강렬한 힘에 의해서 앞뒤 볼 것 없이 그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흘러나온 얘기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 사건과 방언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승천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들, 거기서 일어난 일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일들을 배워서 전하고 다닌 거는 증언이 아닌가요? 네, 증언이 아니죠. 증인은 사람이 교육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위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 없는데 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 라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그 자신의 선이 죄임을 그에게 납득시켜 줄 수 없어요.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걸 납득시켜 줄 수 없어.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교육시킨다 해도 그건 그냥 거짓 증언이 될 뿐입니다. 성령 세례가 주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그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거듭난 사건에 대한 증인. 지금 이 앞에 선 사람들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증인들이 누구 앞에 서든지 그들이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왜곡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외국어로 받는 방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조금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도는 얘기인데,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중국말로 방언을 엄청, 이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은 걸 생각한 거죠. 아, 저 사람이 중국어로 방언을 받았나 보다. 어떤 사람은 뭐 아프리카어를 터졌네, 뭐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프리카 사람이 듣고, 그거 우리나라 말인데 뭐 이랬다는 얘기. 나는 그래서 영어로 받았으면 좋겠네. 영어로 받으면 영어가 쉬워진대요. 네. 자, 지금 생각해보면 궤변이에요. 왜냐면 내 앞에
이걸 전할 외국인이 없는데 얼마나 부끄러워 오글거리는 얘기입니까? 이걸 들을 중국인이 없는데 내 혼자 중국말로 얼마나 쓰잘데기 없어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체험도 없는데 외국어를 실제로 하게 된 그 사람이 만약에 있다 한들 그게 성령 사역이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프랑스어 방언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를 보는 사람들이 야 대단하네, 나도 외국어로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지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된 성도는 모두 똑같이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를 보는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뭐야? 라고 하거나 술에 취했구만, 헛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조롱하죠. 자, 스데반의 설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해요. 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술 취한 자, 헛소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언어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이고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대 입장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했다는 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듭났는데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이 돼요. 이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술에 취한다는 건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낮술 먹으면 뭐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 이런 표현도 있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걸 분별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의 포도주라는 이 술 취함과 섞어서 표현을 하세요. 뭐 구약에는 수두룩뻑적하게 나오고 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 묽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도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완전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방언을 통한 증언, 이건 체험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 근데 이것조차 자신이 이전에 알았다고 고백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와요. 뭐 건물교회에 있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거듭나게 되면 그 고백과 다른 종류의 고백인데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게 되면 자신이 이전에 믿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믿지 않았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할 걸 알면서도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전에 사역할 때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 자꾸 자기들을 책망한다고 싫어했어요. 당회도 싫어하고 목사님도 불러서 막 면담하고 성도들도 싫어하는 게 느껴지니까.
뒤에서만 이제 욕하는 게 전달이 되고 저한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막 제안하려고 하고. 그냥 화가 나서 아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니네한테는 얘기를 안 한다.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고 책망하지 않을 거야. 잘못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야.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고 난 내려가야지. 한 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야지라고 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느새 다시 싫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터져버릴 것 같은 어떤 마음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 방언은요, 새로운 언어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지만 메시지는 분명해요. 다만 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말하면 세상은 조롱하든 무시하든 이를 드러내면서 화를 내든 한다는 거죠. 사망에 속한 자에겐 사망의 향기가 돼서 퍼지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중에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흘러나갑니다. 자, 오순절 성령 사건은 처음으로 약속하신 것이 공동체적으로 한 번에 임한 단 1회적 사건이에요. 자, 일회성이라는 게 의미는 성령 세례는 앞으로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데, 뭐 바람 소리가 막 들리면서 위에 혓바닥 같은 게 보여야, 그리고 방언이 터져야 성령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런 방식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질문일 뿐이에요. 이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미 이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이 일을 영적인 가치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때처럼 방언이 터졌네, 외국어가 입에서 나오네, 바람소리를 들었네, 불이 보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사람들은 본질과 관계없이 딴 데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 첫 번째 성령의 임재가 눈에 보이도록 임하게 된 것은 이게 내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눈에 보이도록 외적으로 드러나야 비로소 이것이 모두에게 함께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확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심지어 사도들도 못 받은 상태니 누가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사도들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만약에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내면에 일어나는 걸로만 이걸 판단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겠어요. 아, 그거 아니야. 서로 내 느낌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연합하게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 같은 공동체적 세례, 성령 세례의 일은 일회성이고 이후에는 내적으로 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지금 이 성령 사건은 외적인 현상과 내적인 현상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외적 현상은 아직 영적으로 지식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또는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전에 잠깐 얘기 드린 바 있지만 어떤 젊은 청년 유튜버가 자기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자꾸 영상 찍고 다니면서 외국인한테 이렇게 가면 막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왜 왔어? 막 외국어로 썰라썰라 자기가 막 이러면서 물러가라 막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온전히 앉아가지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그런 영상을 엄청 찍어 놓은 사람이 제 유튜브에 떠서 잠깐 봤는데 거의 예수님급이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뭐 여러분 보세요. 정신이 헷가닥 나가서 귀신 들려야 사탄의 소유인가요?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이 사탄의 소유예요. 그럼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정상적이라면. 그런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최소한 이 성령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런 데 넘어가진 않겠죠.
막 자기 개인적인 Q&A 영상도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이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 세례. 그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내면적으로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 나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같이 약간 기도하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치 없는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